바울의 일대기를 정리해서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하고 5살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바울은 약 20대 후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대략 2년 후에 회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심한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사도행전 9장, 12장, 26장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회심 순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순간에 눈이 멀었다. 이것을 그 다메섹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죠. 유대인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밤에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아라비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더 이상 다시는 다메섹에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요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여기에서 15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바울의 악명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회심했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냐? 이중 스파이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춰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겠죠. 이런 바울을 누가 보증하냐 하면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동안만 방문했는데 이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방인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는 이런 일이 1차 예루살렘 방문에 15일 동안 방문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서 결국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가이사랴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얼마 동안 머무냐 하면 무려 10년을 머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게 돼요. 유명한 3층천 체험을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고향 다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을 정립해요. 그때 가졌던 신학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바울은 붙잡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사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되는 게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문제는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를 파송합니다. 파송된 리더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죠. 교회는 부흥되고 혼자서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고향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직접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이 부흥의 엄청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협력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 전달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은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 사역 들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밤빌리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선교팀이었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바나바와는 친척입니다. 이 돌아간 요 사건이 나중에 2차 선교 때 어떤 불씨를 제공은 합니다. 어쨌든 1차 선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이 신자들이 바울의 이런 선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구원관이 잘못됐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알파는 뭐냐면 이들은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런 게 구원의 표지인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 것.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워낙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니까 베드로도 겁을 먹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겁을 먹어서 이들이 타협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도 막 책망하고 또 바나바도 책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세 번째 방문하는 모습이죠. 회의를 해요. 1차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행위도 필요하다. 율법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유대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피 흘리는 그 피를 그대로 먹는다든가 또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숭배한다든가 음란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 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립시키죠. 이런 기쁨을 가지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때 유다와 실라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2차 선교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의 요인은 뭐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때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왜 데리고 가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둘이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또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밤중에 환상에 보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유럽인데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쪽으로 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스 땅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죠. 바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더구나 이들은 장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 이 업이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더 깊었던 것은 바울의 꿈은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정보를 좀 더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직접 찾아가고 업도 갖고 여러 가지 믿음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에 있을 때 아까 2차 선교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3주 거주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식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재림에 대해서 종말관이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일하지 말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건강한 종말론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도 가죠. 여기서도 오래 머물기를 사람들은 원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안부도 묻고 하고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가요. 이 에베소로. 요게 3차 선교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옮기죠. 회당입니다. 당시에 어떤 학자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아카데미를 했는데 낮에는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잠을 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그 강의실에 그러나 시간은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배우러 왔던 사람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분열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더 거짓 사도로 몰리게 돼요.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회심했어요. 회개하고. 이런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중간에 만났거든요.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전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3개월을 머물렀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배가 출항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고린도에서 3개월이 있으면서 어떤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자기가 일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도 가야 되는데 갔다가 로마 교회로 가겠다. 그런데 내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서바나 선교를 하고 싶다.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서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저 바울은 누군가, 바울도 내가 누군지를 밝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중심으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서 작별 인사하고 그러죠. 위험해서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때 또 마찬가지로 너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를 들었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이러면서 가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의 이제 신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 가기 전에 먼저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2년 동안 구금당해요. 그러다가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셋집이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황제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서 셋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여기서 성경도 씁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작성을 해요.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좀 임시로 되었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이렇게 쓰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일부 학자는 이 기간에 바울의 비전이었던 서바나 선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로 황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폭군이죠. 근데 그때 화재가 일어났어요. 거의 로마의 프로가 불에 타버리는 엄청난 화재인데 이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일에 사실은 네로는 좀 방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궁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사실 땅값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땅을 싸게 매입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땅을 뺏어가려고 일부러 네로가 화재를 냈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머리가 비상한 네로 황제, 그가 생각해 냈던 건 뭐냐면 희생양을 내놓는 거죠. 그 희생양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제를 냈다. 그렇게 하면서 긴급 그 체포령을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붙잡아 오죠. 그런 와중에 바울도 갑자기 붙잡혀서 오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오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이런 걸로 확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름이었을 때 잡혔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고 또 지하 감옥이니까 춥고 그러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두고 온 옷이랑 성경책이랑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바울의 일대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짧게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거에서부터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일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